우리 인생살이를 지난 주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길 자체는 어떤 이가 얘기한 것처럼 고해와 같다, 이렇게도 고통의 바다 말이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걷는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이 가시밭길과도 같아서 사방에서 찌르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참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어떤 이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구두 밑바닥에 들어온 모래알갱이처럼 씩씩하게 걷는 것 같지만은 발바닥을 찌르는 모래알갱이가 있는 것 같이 어느 누구 하나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힘겹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옆에 분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애쓰셨소. 좀 더 따뽀시럽게 인사를 해볼 수 없겠습니까? 피차 징하게 고생하시오. 무척 몸이 많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돌이켜보면 평안하게 좀 살고 싶다 하면 이 병에서 노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상에서 내려다보는 저 창밖에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모든 기력이 쇠잔했을 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야야, 너 늙어봤냐? 이 늙는 것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밥 먹고 투자 많이 해서 늙었다.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면 후회도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별 탈 없이 가는 사업체가 부럽기도 하고 저 때가 좋은데 내가 괜히 사업을 확장해서 이 수모를 당하고 힘드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가 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할 걸 함부로 툭툭 던져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이지러지는구나. 작고 소담함 속에서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그 누구, 이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다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그것을 행복할 줄 모르고 좀 더 다른 욕망의 세계로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에 아쉬워하는 것을 생각했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징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세계 안정이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풍랑 속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평안,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곡조 붙은 기도,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을 좀 불러보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원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옆 사람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평안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미친 바람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들의 그 미친 바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 내 이웃들에 대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보는 가운데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아무개가 어디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늙고 힘들어. 나는 연약하고 병들어. 나는 돈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각각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리 말씀하시니까 큰 배 선단을 준비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우원히 큰 선단을 이루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난간에 머리를 베고 베개를 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37절로 갑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큰 미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로 배가 아무리 퍼내도 물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지경이 됐는데 난간에 누워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이 무엇이었어? 우리는 죽게 되겠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가? 찬송 하나 부릅니다. 이 지경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돼 주무시려 함니 주님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그 배 난간에 누워 계셨던 그 잔잔한 주님이 누렸던 광풍 속에서의 그 평안함을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속에 세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40절로 가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미친 바람을 맞았을 때 이 미친 바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 믿음이 있느냐? 치명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선언을 우리는 어느 때인가 듣게 될 것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혹은 의사 선생님이 경직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싱글싱글 웃으면 아파 죽겠더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파도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이 설날 저희 매형네 그 조카들까지 다 왔어요. 전부 내과 선생들인데 와가지고 내가 우리 김승철 집사님한테 나 안 갔어요. 미안한 게.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가 자꾸 가서 집사님 나 허리 다리 복송씨가 아프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 돼갖고 어째 그래요까 싶어서 하다가 매형네가 와서 아이고 참 매형 나 사방대가 근지러 죽겠어 그냥 어떻게 그래서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지짐서 그랬단 게 그랬더니 다 늙으면 다 그러게 나도 그래 그런 게 갔다가 내가 먹는 약 먹고 볼른 거 줄게 해갖고는 인천 가더니만 무슨 연고를 10개나 보내. 나는 아주 간지러워서 죽는 사람으로 왔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봐 해갖고 배꼽부개가 좀 근지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뿔긋뿔긋 나왔어. 아토피고 막 그래가지고 겨울 된게 모르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어째 오고 또 물어봐서 개운해요. 인자는 그게 할렐루야. 그렇게 보냈어. 그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웃고 뭐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우리 김승철 집사님이 겁나게 얼굴이 해맑소이 저러고 생겼어도 근데 우리 김승철 집사님이 심각하면 여러분도 심각해야 돼. 웃고 오셨어? 오셨구만.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큰 병원 가봐야 했어. 내가 처방전 써줄게. 그때는 심각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점검을 요구하시는 것은 미치겠어요 지금.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나저나 너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질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믿음이 있는가 봐라. 그 믿음을 가지면 미친 바람이 올라와서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붕 그 느낌 한번 아십니까? 배가 파도를 타고 쫙 올라갔다가 아사사사사사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느낌. 바이킹이라고 놀이기구 타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안 타요. 한번 탔더니 어지러지르고 합니다. 근데 바이킹 탈 때 오면 나 죽을란가 몰라 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봤자 오싹오싹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이 미친 바람 같은 인생이 무엇같이 느껴지냐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야.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놀아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을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안전벨트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인생이 놀이마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자체가 흥겹고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어느덧 거대한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마차를 몰고 지금 같으면 탱크를 몰고 와서 몰살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초가에 정말 진퇴유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 죽여보려고 여기 와매 다 죽겠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혹하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나의 인생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환난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미친 바람을 즐기리라. 멋있어요. 한번 소리 한번 질립시다. 나는 미친 바람을 즐기리라. 시작.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네가 나를 너희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무엇이야?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미친 바람을 만나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파도와 바람이 일고 그것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모든 것 속에 그것이 불어닥칠 때 주님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 제자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바람과 물결만 쳐다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규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죠?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 무엇이 두려워? 왜 두렵죠? 이동호 집사님, 무엇이 두려워? 에? 배가 침몰할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여기가 답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음이 두려웠어요. 배가 뭐 빠진 것이, 집이가 배 갖고 있어?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배가 침몰하는 거? 침몰하면 헤엄을 못 쳐서 죽음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당연히 만나야 할 신비, 죽음이죠. 석학 이어령 교수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것, 이어령 교수의 옛날 사위 김한길이도 만나고 있는 그것,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로되 이것을 두려워하고 떨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우리 육신의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된다는 절망, 죽음에 대한 준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모습을 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아무도 깨울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잠을, 우리의 잠을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 준비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규명하고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리고 이제 사업 잘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편안히, 이제 내일 이렇게 집도 짓고 조금 그래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언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 아까 잔다고 했어요.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제일 우리가 사람을 겁주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건 뭡니까? 새끼 죽여버리는 게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성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은 죽음을 죽여봅시다. 난 너무 심오하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 죽음을 죽여버리자. 자, 손을, 오른손을 꽉 쥐고 죽음을 죽여버리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죽음 요새기 죽여버리는 게 한 게 죽음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벌 재봉틀 떨댔기, 지금 재봉틀이라고 말 안 먹을 사람이 있는 거면 덜덜 왜 떠느냐.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자는 죽음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더 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거 있잖아요. 그 시간 없으니까 하지 말고 갑시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저분은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를 횡단해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노예 제도 이런 것들 혁파하고 민족 아프리카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되 복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하나 수종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길 안내자와 함께 가다가 사자가 그를 급습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확 물었어요. 그리고 막 찢어져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갔던 그 종이 아이고 선생님 이거 이제 어쩔까 우리 선생님 죽으면 어쩔까.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때 본향으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나는 죽지 않는다. 대체 리빙스턴은 다시 회복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리빙스턴의 나중에 그분 속에 있는 이 치질이라든가 그런 수술하게도 안 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모든 것 다 마치고 아주 리빙스턴이 다 모든 것 한 다음에 그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무덤 한번 보실까요? 리빙스턴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지비는 시작.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는 날 내가 이곳에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바람 유로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는 다 우리는 다 죽어버렸어 뒤지겠네 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276명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이 사명이 너한테는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한테 맡겨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가실는지 나는 몰라요. 오늘이 우리 양혜순 권사님이 잠드신 지 2주가 됩니다. 그 양혜순 권사님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아들이 오늘 장로님이 되어 처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우리 배로 모셔라 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나는 여기에서 귀중한 지금 굉장히 역경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배하고 그냥 따라가는 배하고 그 공포의 느낌과 절망의 느낌이 확연히 달랐을 거예요. 신랄같이라도 예수님 모신 배는 예수님이 계신 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라도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배들은 꼴이 어땠을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신 성도와 예수님 모시지 않고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교인과 차이는 극명할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와 계시지 못하고 예배 보러 온 사람과 예배 드리는 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뭐한 얘기로 한 끗 차이인데 똑같이 그 재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모신 배와 그렇지 못한 배,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자와 흔들 대상이 없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혜택은 같이 누리는 것 같았으나 거기에서 함께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음에 믿는 대상이 있는 자와 믿는 대상이 없는 자들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미친 바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친 바람이 밖에서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부는 미친 바람을 증폭시키는 이퀄라이저 같이 속에서 재생산해내는 그런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저기에서 10이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데 내 안에서 100이라는 바람이 일어나니까 공포에 쩌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부딪힌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랑주의보가 내렸는데 여러분은 태풍주의보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다와 이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잔잔하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봅니다. 안식 후 곧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항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댐에 가서 낚시질 해보셨습니까? 잔잔한데 보트가 한번 샥 지나가 물결이 착 쳐가지고 이 붕어 월남붕어 몇 마리 잡아놨는데 이게 잡아놓았는데 찰랑찰랑 가만히 바람 불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고요하나 외에서 일어난 이것 때문에 찰랑거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광풍 중에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순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입술만을 사랑하였고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함 또한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에는 선한 눈으로, 들려지는 곳엔 간직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은 장성제일교회 아주 각별한 한 해입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온 교회가 유치부에서 작년 1일까지 하나가 되어 영적 부흥하는 교회, 인적 부흥하는 교회, 물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와 여러 문제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풍랑 속의 평안이란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와 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모두의 아버지의 것이나 정성껏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오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광풍 중에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